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좀 건강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은 믿고 보는 책이다. 그래서 무조건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믿는다라는 것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다르게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구약 성경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에 의해서 후반기에 써진 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대부분이고, 특별히 모세오경이라든지 역사서는 후대에 믿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그와 달리 특별히 예수님의 일대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먼저 쓰여진 것은 서신서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우선해서 쓰여졌고, 후에 한 3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0년 정도 지나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 이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알려줘야 될까? 그 전만 하더라도 복음은 구전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라고 구전이 되다가 사도들이 점점 죽어가자 순교하고 세상을 뜨게 되자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 중심으로 또 사도들이 가르쳤던 마태 공동체나 누가 공동체, 또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나중에 이 복음서가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한 사람이 이 긴 분량을 쓸 수가 없었고, 또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의 저자들, 마태는 그래도 제자였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참 뒤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고 남겼던 것을 집대성해서 쓰여진 게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서가 그럼 사람이 쓴 겁니까? 근데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만 봐도 그 의도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하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서 그러면 복음을 먼저 이야기할 것 같은데 왜 이 복음서가 쓰여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이 뭐였을까요? 팔레스틴 땅을 들썩였던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죽음,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루어졌던 일, 이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사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우리가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마태나 또 다른 수많은 글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나는 이 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다 이걸 살펴볼 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무엇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겠다. 그래서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붓을 들었다라는 말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풍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전해 듣고 직접 경험한 바를 처음부터 소상히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불리는 각하, 이 관료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군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데오빌로는 원래 헬라어 두 개를 붙인 단어입니다.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고 빌로라는 뜻은 당시 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게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을 얘기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각하라고 하는 이유는 고위직을 말하죠.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는 이 사람이 돈을 대거나 이 긴 분량의 이 가죽에 글을 쓰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대거나 혹은 이 사람이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글을 쓸 때 이렇게 글을 남긴다라는 것이 이 헬라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헌정한 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혈통과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근데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주님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진짜 왕이신데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방인들에게 소상히 알도록 쓰기 위해서 예수님의 처음 태어난 일들부터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그 먼저 엘리사벳과 제사장 출신이었던 사가랴 이야기를 먼저 쓰죠. 이 이야기를 먼저 쓰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막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께서 준비시킨 일들이 먼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5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특별히 사가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나중에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준비가 되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기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태어났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기사를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3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바로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해 줬던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도대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근데 그가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을 썼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 문화로 보면 마리아의 나이가 중3에서 고1,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성경의 시대에는 다 조혼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보통 15살, 많아야 17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가 아직 약혼밖에 하지 않았는데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이 어린 소녀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녀가 또 사가랴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친척에게 찾아가는데 사가랴가 마리아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면서 너 어떻게 된 거냐, 임신해서 너 큰일 났다가 아니라 막 축복을 하죠. 이게 다 성령께서 준비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핵심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이 모든 일이 데오빌로에게 쓰여지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성령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킨 것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자 사가랴가 받고 엘리사벳이 받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또 마리아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린 소녀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살아 계셨던 또 살아 역사하시던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리아처럼 또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엄청난 큰 환상과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듣고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수용하고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